잠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7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5장 7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잠언 1장부터 9장, 즉 솔로몬 15강화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계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8강화부터 제13강화까지가 5장 7절부터 7장 27절까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 6강화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 혹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가 경계해야 될 6가지의 어떤 그런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게 성적 유혹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증과 담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나태하지 마라. 그리고 불량자의 생활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 6가지를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 6가지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잠언 5장 7절부터 23절은 제8강화고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경계해야 될 6가지 그 경계의 강화 중에서 첫 번째 강화인 성적 유혹을 지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7강화 후반부에 보면은 특히 이제 5장 1절부터 6절에 유사한 주제를 다루었죠. 음녀의 유혹을 경계할 것을 주문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적으로 좀 속아서 음행 같은 어떤 그런 이렇게 이 악한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위험적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요. 특히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던 어떤 그런 유혹에 어떤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7절, 8절을 보면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는 그에게서 멀리하란 말은 이 음녀 유혹하는 자의 내 길을 그 길에서 아예 멀리 해버리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경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유혹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9절부터 이제 14절인데요. 성적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산 자가 맞이할 결과를 3가지로 제시했는데 이게 삼중적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9절에 나와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기 보면 존영을 잊어버리게 되고 수완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존영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과 신선함, 강인한 힘을 가리킨 게 존영입니다. 근데 이 음녀 속에 가면 뭐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젊은 시절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도 뭡니까? 빼앗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잔인한 자. 음녀의 측근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은 바로 그냥 빼앗는 음녀 자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듯 저렇듯 우리 젊음에 또 그런 어떤 아름다움, 강인함 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황금의 그 청년기를 허비하고 낭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하는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바로 10절이죠.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애써 모은 재물을 탕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음녀 때문에. 음녀는 돈을 목적으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음녀 유혹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재물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실수로 몸을 파는 여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뭐 재물을 다 소진한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것도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노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잘못 걸리면 우리 패가 망신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1절부터 14절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육체가 노쇠한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일찍이 훈계와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뭐 하게 됩니까? 후회하게 돼요.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로 맞이하게 될 필연적 결과가 이 뭡니까? 세 번째 결과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속아버리면 노년에는 아무 힘도 없고 정말 배경도 없고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음녀, 이 성적 이 유혹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이 15절부터 20절인데요. 선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정결을 유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있다면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이게 많이 강조해서 다른 눈을 팔지 않도록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도 다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자기 아내와의 순결한 사랑을 나누고 충실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것을 권면하거든요. 15절부터 17절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우물이 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를 말하고요. 그 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비유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와만 하게끔 하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데 가서도 나쁜 짓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 17절 좀 뒤에 또 나눌 건데 어쨌든 이 15절에 보면 이 우물과 샘은 결국 아내나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건 남성 중심이니까 아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내를 만족하게 해주고 또 남편이 원할 때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좀 이렇게 표현이 좀 노골적이죠. 결국은 뭡니까? 아내를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한 일들,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여인을 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16절, 17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말은 남편이 아내한테 너무 무관심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아내가 결국은 다른 데 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결국 우리 보통 말하는 바람난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 또 둘 다가 그 안에서의 만족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이 보이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런 우리 교회도 어떤 이렇게 뭐 그 결혼 특강이나 또 어떤 예비 신부, 그러니까 예비 부부를 위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다루면서 정말 부부로서 또 정말 또 한 가정을 이루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섭리에 근거하여 지혜자의 훈계를 쫓지 않는 악인의 표망을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 읽어보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런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21절에 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앞에서 20절까지 줄곧 음료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했던 그 부분과 이제 이어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하고 악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악으로 인해서 파멸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1절에 평탄케 한다는 말은 형통케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울에 달아 정확히 헤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1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악인이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정확히 헤아리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응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음행을 거부하는 것은 사악한 유혹을 거부하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징계에서 벗어난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가정에 베푸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적 유혹, 여러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이든 밖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가정을 가졌다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그런 사실적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경계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며 인도받을 것들을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